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4장 21절에서 31절 말씀까지입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음이라.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 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김에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어제까지는 여로보암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죠. 그런데 오늘은 남유다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열왕기서의 내용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어요. 남유다 왕의 이야기가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의 왕의 이야기가 한번 나오고, 이렇게 교차식으로 남쪽 한 번, 북쪽 한 번, 남쪽 한 번, 북쪽 한 번식으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전체 왕의 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런데 반면에 역대하는 똑같은 왕의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남쪽 유다의 왕들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 오늘은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어제까지는 북쪽 왕 여로보암의 이야기를 보았다면 오늘은 이제 남쪽의 왕 이 르호보암의 이야기 장면이 나옵니다. 르호보암은 이제 솔로몬의 아들이었죠. 그런데 이 르호보암을 소개할 때 성경 기자는 약간 독특한 방식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21절 하반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모든 집합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리고 31절 마지막 절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오늘 본문의 시작과 끝의 이야기의 특징적인 모습이 나와 있는데 르호보암의 왕 어머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여인의 이름을 기록하는 일이 굉장히 드물어요. 그런데 오늘 르호보암 왕의 이 왕 어머니의 이름이 두 번이나 이렇게 반복돼서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그 어머니의 이름 앞에 항상 따라 붙는 것이 암몬 사람이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의 이 아내들의 수를 보면은 대략 한 1000명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 1000명 정도 되는 이 아내들 가운데 아들만 몇 명이었을까요? 아마 수두룩 빽빽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한 명씩만 나왔다고 쳤을 때도 왕의 후보로 오르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1000명입니다. 1000명. 그럼 1000대 1을 뚫고 이 르호보암이 왕이 된 거였어요. 자, 그렇다면은 그 배후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어머니의 영향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어머니의 영향력이 막강했는데 그 어머니가 누군가 봤더니 암몬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엄청난 경쟁을 뚫고 왕이 된 르호보암. 그는 어머니의 배후 치마폭에서 그 어머니의 영향 아래서 이 나라를 다스렸는데 그가 어떻게 나라를 다스렸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르호보암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보니까 22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해요.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함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성경은 단순히 르호보암이 그냥 죄를 지었다가 아니라 어떻게 말하냐면 뛰어나게 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뛰어나게 정말 죄를 하나님 앞에서 맹렬하게 지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죄로 따지면은 이 르호보암 왕만한 이 왕이 없을걸요라고 할 정도로 정말 르호보암은 하나님 앞에서 극심한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가 무엇인가 보니까 23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음이라. 아, 르호보암 왕이 죄를 많이 지었는데 그 죄가 무엇인가 보았더니 산당을 지었네요. 이 산당은 무엇이냐면 우상을 제사하는 제단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이 우상을 섬겼냐면 이 아세라상을 세웠음이라. 이 암몬의 신을 말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이제 답이 나왔습니다. 이 르호보암 왕은 어머니의 이 치마폭 아래에 있었고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그녀의 이름은 암몬 사람이다. 그런데 그 르호보암 왕이
어머니에게서 무엇을 배운 겁니까? 여호와 경외하는 신앙을 배워야 됐었는데 그는 여호와 신앙에 대해서 배우지도 못했어요. 그렇다면 누구를 배웠는가? 암몬 신을 섬기는 방법을 배웠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어머니에게 배웠던 그 신앙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도 그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세계관과 가치관과 신관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산당이에요. 산당은 우상의 제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은요, 기본적인 토대가 신정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세울 때요, 아무리 왕이 권한이 있고 왕이 힘이 있어도 혼자의 힘으로 세울 수 없습니다. 나라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우상 숭배는 솔로몬 시대 때부터 시작됐다 하더라도 더 정점을 찍은 것이 있다면 바로 르호보암 시대였다는 거죠. 온 국가가 이제는 대놓고 우상의 제단을 세우는 것을 허용했다, 공인했다라는 겁니다. 그의 어머니의 영향 때문에요. 자, 그래서 이제 르호보암 시대 때는 솔로몬보다 더 맹렬하게, 더 강력하게 이제 우상을 섬기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조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없어요. 우상을 붙드는 일을 더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이제 사단이 일어나는데요. 25절, 2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여호와 앞에서 죄를 뛰어나게 행하니 하나님이 속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제 르호보암에게 실망도 되고 그리고 마음도 아프고. 왜요? 이 당시에는 왕이요 길을 내는 사람이었어요. 왕이 어느 곳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온 국민의 시선도 그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잘 되고 잘못되고에 있어서 가장 큰 기준이 되는 것은 우리 집안에서 부모님이 그 역할을 하듯이 나라에서는 왕이 그 영적인 부모의 역할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그 모습을 보니 하나님이 얼마나 속이 상했겠습니까? 온 이스라엘이 르호보암을 따라서 이제 우상 숭배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있었던 거예요. 북이스라엘만 그런 줄 알았는데 보니까 남유다도 그래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가지 이제 조치를 취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침공하는데 애굽의 왕 시삭을 일으켜서 침공을 합니다. 그런데 이 침공은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나라와 나라, 이 정치적인 관계 때문에 일어난 전쟁으로 보지 않아요. 이것은 분명히 성경 기자가 말하기를 르호보암 왕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어서 죄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애굽의 왕 시삭을 일으켜서 남유다를 침공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의 이 침공은, 이 애굽의 침공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결과였다라는 것을 성경 기자는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역대하는 이 사건을 분명하게 말하거든요. 아까 제가 역대하는 남유다의 이야기만 기록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 역대하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갑자기 애굽 왕이 우리를 쳐들어오는 거야? 아, 르호보암 왕이 우상 숭배를 했대.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한 결과로 애굽 왕이 쳐들어왔대라는 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애굽이 남유다를 침략한 정확한 이유는 하나님을 떠난 결과였다.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라는 것을 성경 기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애굽 왕 시삭이 침공했어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그가 가져간 것이 있어요. 성전 안에 있는 금방패예요. 금방패. 이 금방패는 무엇입니까? 이 순금으로 만든 금방패예요. 크고 작은 이 방패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것은요, 솔로몬 시대에 이 솔로몬이 어떤 왕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물건이에요. 그 솔로몬의 영광과 권위를 잘 보여주는 그 금방패였던 것이죠. 그런데 27절을 보니까 씁쓸한 장면이 한번 나옵니다. 그렇게 부강하고 그렇게 화려하고 그렇게 왕의 권위가 막 엄청났던 그 시대에
이제 금방패가 사라지니 쓸쓸한 장면이 하나 나와요. 27절 말씀을 보니까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기매. 금방패가 사라졌습니다. 왕의 이 권위를 상징하고 영광을 보여주고 이스라엘의 부와 그 번영을 상징했던 그 금방패가 사라지고 나서 그 대신으로 만든 게 무엇입니까? 놋방패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놋으로 방패를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필 놋인가? 햇빛을 받을 때 금과 색깔이 가장 비슷하다고 합니다. 금방패와 색깔이 가장 비슷한 게 놋방패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것을 멀리서 보거나 좀 떨어져서 이 놋방패를 보면요, 색깔이 금하고 매우 흡사하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어쩝니까? 이미 솔로몬 시대의 모든 부와 영광은 빼앗기고 남은 것은 초라한 이 놋방패였는데요. 왕이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제 출근을 할 때 이제 앞에서 금방패를 들었던 이 사람들이 왕의 이제 길을 맞이합니다. 의전 활동을 하죠. 그런데요, 이 아침에 금방패를 들고 있던 그 사람들이 햇빛을 받으면요, 그 찬란함이요,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그 솔로몬 시대에 막 수백 개의 금방패를 만들어서 하나씩 다 들고 있었다면 그 길이 얼마나 찬란하고 영광스럽고 그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화려하고 그 솔로몬 왕의 그 위상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금방패를 사용했는데 이제 금방패는 사라지고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은 그것을 대신할 것은 무엇인고 생각하다가 놋으로 방패를 만들자. 왕의 권위는 이미 추락한 상태였는데 왕의 권위를 붙잡기 위해 생각해낸 방법이 놋방패였다라는 것입니다. 권위를 그렇게 지키고 싶었어요. 그런데요, 성경 기자가 왜 이걸 굳이 이렇게 초라한 장면을 기록했을까요? 잘못했다는 겁니다. 왜 잘못합니까? 금방패를 빼앗겼을 때 신앙이 있었던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금방패를 빼앗겼을 때 그는요, 놋방패를 만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이 금방패를 있게 하실 하나님을 기억했어야죠. 이스라엘 나라에 금방패를 주신 분을 떠올렸어야죠. 그런데 그는요, 떠올리지 못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이 금방패를 대신할 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놋방패를 만드는 이 초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것은요, 르호보암의 이야기지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대체하며 살아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또 그 이스라엘의 모습과 더불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도 하죠. 우리도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겉모습은 남아있지만 본질은 사라진 이 모습,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예배는 드립니다. 찬양도 합니다. 기도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합니다. 겉모습은 남아있지만 그 안에 본질은 살아있는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신앙의 모습은 남아있지만 그 중심에는요, 우리들의 신앙을 있게 하고 신앙생활을 더욱더 풍성하게 할 복음, 말씀이 부재된 상황인 것이죠. 복음의 모양은 있는데 복음의 본질이 흐려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단순히 르호보암의 그 시대의 이야기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오늘 이 아침에 부름받은 우리도 질문해야 돼요. 혹시 나는 금방패 대신에,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대신에 내가 그리스도를 대체해서 내 마음의 중심으로 새기고 있는 것은 혹시 없는가? 그런데 성경은 르호보암에 대해서 그 이유를, 그 원인을 분명히 말합니다. 그가요, 율법을 버리니 라고 말합니다. 율법을 버렸다. 이렇게 된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결과였다라는 겁니다.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르호보암의 시대는요, 단순히 르호보암이 정치를 잘못했다, 그게 아닙니다. 어머니의 영향력 때문에 그가 올바른 정치를 하지 않았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는요, 하나님을 버렸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놓친 그 자리에 무엇이 들어오게 되었습니까? 우상과 타협하기 시작한 거예요. 세상의 물결이 그의 심령을 계속해서 채웠던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그 자리를요, 하나님을 대신할 만한 것으로 계속 이렇게 채워나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나라, 어쩌면 그의 인생, 이스라엘에는 금방패는 사라지고 이제는 그를 대체할 노방패만 남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신앙의 모습만 남은 삶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때때론 이 말씀의 부재를요,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아침에 도전해야 되겠습니다. 세상의 가치와 흐름이 아니라 오늘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돼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고 성도가 나아가야 될 올바른 방향이다라는 겁니다. 르호보암, 그는 이렇게 평가됩니다. 율법을 버렸다. 율법을 버렸다. 말씀을 버렸다. 그래서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복된 인생은, 가장 성공한 인생은 어떠한 인생입니까? 가장 복 있는 인생은요,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이 가장 복 있는 인생입니다. 가장 성공한 인생은요, 부와 길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는 인생이 가장 성공한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요, 또다시 우리들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또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복과 성공은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각자의 삶의 자리로 부름을 받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에 속해 살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라는 질문을 남겼을 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말씀의 부재에 그러한 삶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하여서 말씀 충만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다시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르호보암 시대처럼 말씀을 놓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도 조금씩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늘 말씀을 붙들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할 때에 중심 잃음 신앙이 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금방패는 사라졌는데도 노방패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음을 버리게 하시고 본질보다 형식에 머무르지 않는 신실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말씀이 약해질 때 우리의 영혼도 무뎌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삶의 현실 속에서 지쳐있는 성도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까? 은혜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건강의 문제로, 또한 자녀의 고민과 가정의 구원 문제로, 관계의 아픔 속에서도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만 다시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오늘 하루도 복되게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는 이 기도의 시간이 되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기도의 시간 가운데 응답을 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확신과 믿음의 담대함과 또한 기도의 응답을 온전히 경험하는 복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그리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늘의 복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